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물론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예식 중에 이제 주의 만찬, 성만찬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시간, 그것을 넘어서서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린도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그 연합된 모습을 주의 그 희생과 또 섬김의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바울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온 성도가 연합하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 주의 만찬에 성찬에 참여한다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으로 엄중한 징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선 자신을 살피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성찰의 이 과정 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거룩한 의식이 아닌 죄를 짓는 의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비춰보면 주의 성찬은 그 성찬 그 예식을 넘어서서 예배의 예식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찬이든 예배이든 그 어떤 자리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야 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면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 안에 필요한지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셈이다라고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을 하면 신선한 음식의 상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런 음식의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부패하고 썩은 음식, 생명 유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음식, 그것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의 죄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 몸은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는 자신을 살필 뿐 아니라 지체들까지 배려하고 살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살과 피가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심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1대1로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두고 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것인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공동체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내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이처럼 재차 경고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 자체도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정말 우리를 숨 못 쉬게 정말 죄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목적으로 징계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의 신비를 안다면 징계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빨리 돌이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어떤 표징으로 또 어떤 공동체의 어떤 일들로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징계를 왜 주시냐라는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 자체가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정말 끝자락으로 내몰아서 최종 심판에 정말 지옥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32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징계는요, 자식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또 우리의 주변에서 임할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옮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만찬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아주 구체적인 충고를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회개와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넘어서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만찬의 시간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준비된 빵과 포도주를 흥청망청 먹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오기 전에 다 취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그런 모습 속에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 등등이 일어났던 시간들인데 바울은 분명하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만찬을 위해 모일 때 서로를 기다려라 라고 명합니다.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면 집에서 미리 먹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기에 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떤 신분의 섬김과 섬김을 받는 자나 이런 위치에 따라서 더더욱 기다린다라는 것이 막연하고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권면한 이 기다림에 대한 것은 배려이고 섬김이고 희생이고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공동체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합해서 봤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주님의 그 주님의 몸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바르게 행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실현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의 원인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한 데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 거룩해야 할 주의 만찬이 그 예배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만 행해지고 내 자신의 유익과 나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는 것에만 모든 포커스가 되고 있어서 주변의 사람의 어떤 지경에서 어떤 굶주림과 어떤 피 흘림과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모습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주의 만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렇게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에 힐링하고 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그 진리를 놓지 말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의 살과 피를 온전하게 나눌 수 있는, 정말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 생활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새들이 교회 안에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위이자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의 모양들을 우리 시대로 잘 우리가 적용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스스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의 모습들을 기억해서 그것을 붙잡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정말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기에, 내 살과 피를 나누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또 내 스스로의 성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생각해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붙잡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세상에게 아버지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
들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 지금 신앙의 여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실 교회의 역할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함을 통해서 교회의 자정 능력을 갖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선포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최근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격 사건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상자와 그 가족들, 유가족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그 이웃들,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 무모한 총격 사건의 자유함을 통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무고한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그 가운데에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와 다른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사회와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앞으로를 기대하면서 우리 미국 사회 또 이 총격 사건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를 우리가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그들의 임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린 최근에 정말 미국 사회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아버지 우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는데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에 하늘이 뜨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그 가족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아버지 살 수 있는 길을 그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충격받은 모든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그곳에 정말 우리의 보기에는 정말 악의 그늘의 장막이 어둠의 장막이 가득 찬 그곳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그곳에 웃음이 기쁨이 아버지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 땅 주님께서 그 지역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 모든 아버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구조가 좀 더 연약하고 또 내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위협에 떨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되는 그런 아버지 사회와 아버지 정치 구조가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들이 실현되고 아버지 더 이상 이 모습으로 연약한 자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고통 가운데에 주님께서 아버지 다시는 이런 아버지 인들이 되풀이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그 생명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이 온전한 회복이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상황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생명들 그 지역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부터 토익스 말씀 퍼레이드 기간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초대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또 대처 없이 그냥 또 와야 되니까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준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정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꼭 임재하셔서 모든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부흥회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말씀이 메말라 있는 이 지역 가운데에 예배당으로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던 이들에게 초청이 되고, 그들이 이 말씀의 시간을 계기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부흥회 앞으로 두 주간 있을 말씀 퍼레이드 시간들을 주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로 아버지 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부흥회를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하여서 또 귀한 말씀들이 선포될 터인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귀한 변화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섬김과 또 어떠한 아버지 삶의 방향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말씀 퍼레이드를 통하여서 그 고민들이 해답을 얻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아버지 정말 분별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세상에 메말라 있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그 삶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했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있던 모든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이 초청되게 하시고,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부흥의 여정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께서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섬겨주신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나누는 내 자신과 공동체여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옆에서 피 흘리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 대한 외면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아버지 그렇게 내 스스로만 은혜 받고 있다 생각하고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내 자신의 죄를 먹으면서 그 부패하고 썩은 것을 통하여서 생명 유지가 어려워지며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배려와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들을 드러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신선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와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양들이 아버지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그 모형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도전받고 변화될 수 있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여기저기에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지금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사상자들을 주님께서 영원히 고통과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품고 계시는 줄로 믿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먼저 사랑하는 이들을 보낸 우리 유족들, 또 친구들, 그들의 그 허망함과 또 그 하루에 그 어떤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이 만나 주셔서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삶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정말 팔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그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의 자유와 또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고 또 생명을 앗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의 방식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 이 사회와 공동체와 정치의 모든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들이 정말 연약하고 힘없고 또 정말 다음 세대를 다음 아버지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행복하고 정말 자유롭게 또 불안에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토요일부터 2주 동안 말씀 퍼레이드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세우신 두 분의 강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입술에 권세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이 퍼레이드, 말씀 퍼레이드에 함께 참여할 이들이 이 신앙의 여정에 함께 동반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조금 소홀히 했던 이들 또 세상으로 멀리 떠나간 이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주님 초청해 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이번 말씀 퍼레이드 기간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였던 그 발걸음이 주님을 향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의 삶의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붙들고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내 삶의 모든 지역에서 만나는 공동체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전할 수 있는 배려와 섬김과 희생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하나님 10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